네, 오늘은 시의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안에 내용이 시의 비유예요. 시의 비유.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마귀의 그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이 있고. 그래서 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이 뿌려진 이 씨를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것인가.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사악한 자가 와서 그걸 채워간대요. 자,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단들은 어떻게든 이 씨를 없애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끝내는 가는 지옥을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가 와서.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은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내가 눈을 보아서 좋아하는 애착이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차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즐기는 취미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세상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관계와 간교를 알아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뿌려놓아서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들, 내가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모으는, 집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그런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씨를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잠시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21절 말씀처럼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뿌리가 없대요. 뿌리. 자, 씨가 예를 들어서 씨가 자, 토양에 이제 뿌려졌죠. 뿌려지게 되면 그 씨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물도 줘야 되고 각종 영양분 있는 비료를 줘야 그 씨가 말라 죽지 않고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경건과 거룩함 속에서 세상에 주는 환락과 유혹을 가감히 버릴 줄 아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뿌리가 자리를 잡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자리를 잡고 싹이 트고 이제 나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 말씀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 씨가 죽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깝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무장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을 가감히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를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21절 말씀처럼 자기 안에 뿌리가 없대요. 잠시만 견딘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너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얼마나 악한 때입니까? 응?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악할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악한 그런 세상이 날로 돼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그 21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도 견디어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환난이나 핍박, 여기서 환난이나 핍박 그러면은 뭐 그냥 성도들을 그냥 악한 세력들이 뭐 해치고 괴롭히고, 물론 그것 또한 환난이고 핍박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의 이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주위에 또 핍박이 얼마나 또 일어납니까? 의롭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핍박이 늘 일어나는데 거기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내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한 22절 말씀처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비유를 들으셨죠. 자,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 세상 염려,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육신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을 하나님께서 굶긴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의복이 벗어진 적이 없다 이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염려에 너무나 속한 나머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씨가 숨을 쉬고 자라야 되는데 숨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염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자, 23절.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너무나도 그 날과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이른 시간입니까 지금.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씀해요? 1948년 5월 달에 25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이후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시간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처럼 지금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난리의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이 얼마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힌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0배 혹은 60배, 얼마는 30배,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6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얼마나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